나눕시다.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이 풍성합니다. 모자이크 공동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모자이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국어사전에는 모자이크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빛깔의 돌, 색유리, 조가비, 타일, 나무, 종이 따위의 조각을 맞추어 만든 문이나 그림. 그러니까 이 모자이크는 이렇게 전부 다 조그만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이루어내는 거죠. 아름다운 그림을 또 무늬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교회 스테인 그라스도 이 모자이크의 일종이고,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갖고 놀던 그 퍼즐 맞추는 거 있잖아요. 큰 그림 이렇게 하나씩 맞춰가지고 그 전체를 맞추는 것도 하나의 모자이크 일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모자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퍼즐을 맞춰가다가 마지막 한 개를 딱 끼워 넣어야 되는데 때로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죠. 이거 어디 갔지? 책상 밑에 들어갔나? 농장 밑에 있나? 하고 막 찾았던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그 하나가 마저 들어가야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모자이크 퍼즐에서는 한 조각 한 조각이 다 소중합니다. 한 조각 한 조각 정말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한 조각이 없으므로 전체 그림을 완성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신앙 공동체를 모자이크에다가 비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모자이크 공동체. 어떤 사람은 가장자리에 놓이기도 하고, 가운데 자리에 놓이기도 하고, 둥근 모양을 갖기도 하고, 세모 모양을 갖기도 하고, 네모 모양을 갖기도 하고, 뾰족하기도 하고, 둥글둥글하기도 하고, 다양한데 전체가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그게 신앙 공동체, 모자이크 공동체,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케스트라와 같은 교회다, 그런 설명을 했잖아요. 오케스트라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있어요. 바이올린도 있고요, 첼로, 비올라, 클라리넷, 플룻, 그 다음에 북도 있고 하프도 있고, 다양한 악기들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오케스트라를 형성합니다. 어떤 악기는요, 연주 시간 내내 연주하는 악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악기는 한번 쨍 하고 나타나고 끝나. 저 사람은 저거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서 있었나 할 정도로 진짜 하는 일 없이 한 번 땡 하고 치고 끝나는, 그러나 그 땡이 필요하다니까요. 전체 이 연주를 위해서 그 한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 해야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것 하나 하는 것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악기를 사용할 때 내가 잘 분다고 크게 불면 안 되잖아요. 다 소리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잘한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악보대로 해야지. 악보대로 해서 같이 하모니를 이룸으로써 연주가 아름답게 들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은 연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남을 통해서 연주를 하는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연주할 때 남편이 좋아합니까? 아니면 아내가 여러분의 연주 소리를 듣고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짜증냅니까? 여러분의 연주가 아름다운 연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주하는 이 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연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연주하고, 이웃 사랑을 연주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들려나오는 이 음악, 아름다운 연주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감동하고, 아멘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교회가 참 멋진 소리를 내는구나, 멋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구나. 하모니가 있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모자이크 공동체 같은 교회, 그런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질서가 있다는 거거든요. 다 질서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는 크게 세 종류의 질서가 있습니다. 위치 질서와 역할 질서와 관계 질서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위치 질서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역할 질서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대인, 대물 관계가 건강하게 잘 맞춰져 있는 그것을 우리는 관계 질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위치 질서가 흔들려 보세요.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위치가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위치, 학생의 위치가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다 사장님 위치가 있고 회사원의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 있어야 그게 아름다운 것이지, 그 위치 질서가 흔들리면 어지러운 거거든요. 역할 질서가 있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다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는 목사고 부목사는 목사가 아닌 게 아닙니다. 똑같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역할이 다르잖아요. 담임 목사의 역할이 있고 또 부목사님의 역할이 있고, 목사나 장로님이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님의 역할이 있고 집사님의 역할이 있고 권사님의 역할이 있고 찬양대의 역할이 있고 교사의 역할이 있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 갈 때 아름답다, 연주가 참 듣기 좋다, 감동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관계 질서가 깨어지면은 참 불행하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물질 관계에서도 우리가 물질 앞에 서야지, 물질이 우리 앞에 서면은 삶이 뒤틀려져 버려서 행복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질서가 있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모자이크, 오케스트라와 같은 신앙 공동체에도 이 질서를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한 대로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1장부터 11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다 사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의, 새로운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의, 이 의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행복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그러므로가 따라와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다시 한번 복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부터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의 첫 번째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고 가르쳐주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4년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는 주소를 전부 길 이름으로, 길 이름 주소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무슨 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국회 단지 7길 34, 7길로 들어와도 되고 9길로 들어와도 되고, 그 이제 옛날에는 이름이 없으면은 올라오다가 거기 무슨 머리방 하나 있어, 그 머리방 그 사이 골목으로 들어와야 돼 이러는데, 이제는 그렇게 갈 필요 없어요. 국회 단지길로 올라오다가 왼쪽 7길로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제일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이제 찾아오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길은 요 짧은 1차로 요게 길이에요. 로는 왕복 2차로까지가 로예요. 왕복 4차로네. 왕복 4차로까지는 로예요. 왕복 8차로까지가 있는 데는 대로라고 불러요. 우리 주변은 보니까 전부 은천로, 봉천로, 그리고 남부순환로, 대로가 없어요. 대로가 없어요. 저 중심에 가야 이제 큰 대로, 도산대로 이런 대로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할 큰 길, 대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대로가 무슨 대로냐? 분량대로. 따라합시다. 분량대로. 이 말씀은 오늘 3절 말씀이거든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모자이크 공동체가 아름다우려면 분량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이상, 오버, 넘지 않도록 해라. 자기 분수를 지켜라. 월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된다. 이게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믿음으로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고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고 우리 성도의 삶에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작과 끝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도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크고 작음이 있다. 믿음의 분량대로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믿음이 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조금 아직 낮은 단계에 있는 분도 있어요.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은 얼렁뚱땅 왔다 갔다 집사인데 점 하나 더 찍어가지고 잡사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나무랄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은 너무너무 나중낸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을 성경은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그 차이가 뭐예요? 믿음의 분량 차이예요. 믿음의 분량 따라 맡김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내가 가진 그 믿음의 분량 때문에 자기를 너무 높일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의 분량 적은 것을 가지고 나무랄 필요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 공동체거든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이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겸손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겸손이다. 똑같은 얘기를 3번 반복했어요. 우리가 성도의 생활, 믿음 생활에서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청백리로 아주 이름난 맹사성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맹사성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19살에 장원급제하거든요. 그리고 20살에 이 경기도 파주 군수로 발령을 받았어요. 군수로 발령받으면서 참 19살에 장원급제, 20살에 군수, 거만할 만도 하잖아요. 참 자기 자만심, 거만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당도해서 그 마을에 무명 선사를 찾아가서 제가 이 마을에 군수가 되었는데 제가 이 마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좌우명 하나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무명 선사가 하는 말이 그거 참 어렵지 않네요. 나쁜 일은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맹사성이 헛웃음을 하면서 아이고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래 쟤한테 주실 말씀이 그런 말씀밖에 없습니까? 하고 그만을 뜬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를 일어서려고 나서려고 하니까 아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차 한 잔이라도 하고 가야지요. 그래 이제 찻잔을 갖다 놓고 차를 이렇게 한 잔 따릅니다. 줄줄줄줄 따라요. 그 찻잔이 다 차가는데도 계속 따르네요. 넘치는데도 따르네요. 맹사성이 아이고 찻잔이 넘칩니다. 나도 압니다. 줄줄줄줄줄줄 계속 따르는 거예요. 넘친다니까요. 압니다. 줄줄줄줄. 한참을 따라가지고 방바닥에 물이 헝헝하게 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찻잔에 물이 넘치는 것은 알면서 지식이 넘쳐서 인품을 망치는 것은 왜 모르십니까? 지식이 넘쳐서 인품을 망치는 것은 왜 모르십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맹사성이 워낙에 뛰어난 인물이니까 바로 알아듣잖아요. 뭔 얘기하는지. 얼굴이 불그락해 몸들 바를 몰라가지고 거기에서 뛰쳐나오려고 방문을 열고 탁 나오는데 문턱에 탁 걸려가지고 쾅 하고 박은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한마디가 더 들려옵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맹사성이 거기에서 큰 교훈을 깨닫고 그의 일생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참 겸손하게 아주 청백리로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민수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다단과 아비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제사장 되어야 되느냐, 우리도 루벤 지파, 장자 지파고 우리도 레위 자손인데 우리도 제사장 되고 우리도 정치적 지도력을 가지면은 안 되냐 하고 반역을 했던 사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게 행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가 이 지진이 났다고 해야 되나요? 땅이 꺼지면서 다 멸절한 사건, 250명이 불로 소멸된 사건이 있거든요. 사울왕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를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그가 사무엘이 드릴 번제를 대신하게 되고 아말렉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뜻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폐위하신 사건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의 왕 중에 우시야 왕 같은 이는 16살의 왕이 되거든요.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강성해지게 되니까 역대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26장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이게 문제예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제사장이 드릴 분향을 자기가 하려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나병이 들어서 왕위에서 폐위될 뿐만 아니라 별궁에서 남은 생애를 지났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종 목사로 있을 때에 기억이 나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철수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은 제가 있던 부대의 지휘관이거든요. 연대장이었어요. 무궁화 3개. 연대장이면 지휘관이면은 참 그 부대에서는 최고잖아요. 근데 이분은 교회 오면은 참 집사님이에요. 우리 군인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같이 모이면 그런 얘기 가끔 해요. 꼴불견 지휘관이 누구냐? 연대장, 사단장이 교회 와서도 연대장 하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도 사단장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대에서 연대장이고 부대에서 사단장이지. 교회 오면은 집사잖아요. 장모님이잖아요.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 직분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 하철수 집사님은 그야말로 부대에서는 멋진 연대장이고 교회에 오면은 멋진 집사님이에요. 늘 교회에 충성하고 또 예배생활, 새벽기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 참 멋져요. 그러니 사람들이 존경을 안 하나요? 늘 겸손하게 하니까. 별명이 붙었는데 선비 연대장. 연대장이 선비 연대장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감화를 줘요. 제가 대대에 가서 대대장님 만나면은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 연대장님은 화를 안 내실 수가 있죠?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동을 받은 이야기들을 자주 들려주거든요. 참 믿음의 지휘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래서 그분이 계속 승진해가지고 사단장 마치고 전역해서 또 다른 보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이 모자이크 공동체를 이루는 큰 길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자이크 공동체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를 열심히 달려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또 달려가야 할 대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무슨 대로냐? 따라합시다. 지체대로. 이 말씀은 4절과 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경천교회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생명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몸의 한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지체들이 똑같은 지체가 있나요? 눈, 코, 입, 귀, 손, 발,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다 각기 다르잖아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공동체로 성숙하려면 다름과 틀림을 잘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지체가 아니에요. 손, 발,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죠. 손은 손대로, 팔은 팔대로, 간, 위,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게 그겁니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착각하게 되다 보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불협화음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체는 다양하게 다르다. 그러나 그 다양함으로, 다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체는 또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통일성. 그렇죠? 여러분, 손과 발이 건강하다고 마음껏 막 달려갈 수 있는 줄 압니까? 눈이 아파가지고 침침하면요, 발이 엉금엉금 기갑니다. 발이 지가 아무리 힘세고 건강해도 눈이 잘 안 보이면 엉금엉금 기가는 거예요. 왜? 발과 눈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뭔가 날아올 것 같으면 손이 탁 막아주죠. 내 손만 그렇게 하는가 보네. 여러분 손은 가만히 있나 보네. 저는 뭐가 날아오면은 탁 막아줘요. 눈도 막아주고요. 예? 아유, 얘가 눈 네가 맞아라 하고 나는 안 맞는다 하고 안 그래요. 뭐 날아오는 게 있으면 손이 와가지고 탁 막아주고 말이에요. 뭐 먼지가 딱 날아오면 눈꺼풀이 탁 덮어준다니까요. 예. 저 거는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함께 더불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연약한 손가락 하나 다쳐보세요. 모든 신경이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눈도 여기 와 있고 마음도 생각도 다 여기 와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이게 소위 말하는 지체의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되신 주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 몸 안에는 건강한 지체도 있고 연약한 지체도 있습니다. 이런 지체도 있고 저런 지체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늘 수고하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체는 맨날 수고를 받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띠냅니까? 띠낼 수는 없잖아요. 띠내면 뭐가 돼요?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더불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또 오히려 연약한 지체 더 보다듬어주고 부족한 지체 더 세워주고 힘든 지체 더 붙잡아주고, 그것이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의 부족을 채우겠습니다. 이게 공동체, 모자이크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지체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어요. 손은 손에, 발은 발에. 그러나 더불어서 함께, 이게 지체대로. 그럴 때 모자이크 공동체,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성숙되어진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하나에 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대로는 따라합시다. 은사대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는 같지만 은사는 다릅니다. 각각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겨가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허둥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지요. 허둥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아주 꼼꼼하신 분이 있어요. 꼼꼼한 분이 허둥대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허둥대? 근데 허둥대는 사람이 꼼꼼한 사람을 보면 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뭘 저렇게 꼼꼼하게 할 필요도 없는데.
서로 각각의 은사가 다른 거예요. 좀 느긋하게 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세밀하게 하는 또 분도 있고요. 왜? 은사가 다른 걸 어떻게 합니까? 은혜는 같지만은 은사는 각양 다른 거거든요. 교회 안에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또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은 청소하는 은사도 있고, 봉사하는 은사도 있고, 주차 관리하는, 방송실에서 일하는 뭐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뭐지? 그래야 내 이 은사를 사용할 텐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있죠?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 있죠? 그게 은사예요. 난 잘하는 게 없는데. 아니요, 분명히 여러분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예요. 칭찬을 잘하는 분도 있고요, 또는 뭐 섬기는 걸 잘하는 분도 있고요. 다양해요. 그것이 은사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큰 일을 경험한 것이 여러분의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질병에서 수술받고 회복되신 분들,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예요.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을 격려할 수 있고 세워줄 수가 있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가서 이거 잘 될 거예요, 회복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큰 아픔에 있다가 회복되신 분이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한마디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게 은사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경험한 아픔, 내가 경험했던 큰 일들, 그것이 다 은사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사다 할 때는 영적 은사를 생각해요. 말씀의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다양한 영적 은사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타고난 재능도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타고나기를 마음이 넓어, 긍휼의 마음이 있어. 그래서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줘야 갈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것도 은사지 뭐, 그렇죠? 그런 은사가 있는가 하면, 또 돌보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타고난 성품도 하나의 은사예요. 두 번째는 습득된 기술도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다니면서 전공한 전공 내용, 또는 또 연습을 해가지고 또 뭐 바리스타를 땄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술을 습득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영적 은사, 성령의 은사, 말씀의 지식,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 그 은사들을 잘 분별해서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모자이크 공동체는 아름답게 성숙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7가지 은사가 소개되어 있어요. 6절부터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예언, 이것은 말씀의 은사예요. 가르치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는 믿음으로 분수대로 겸손하게 해야 된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김의 은사지요. 그래서 섬김을 할 때는 늘 그냥 기쁜 마음으로, 섬김이 자체가 즐겁고 기분 좋은 분들, 이게 섬김의 은사예요. 그런가 하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학교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또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위로의 은사도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는 뭐예요? 남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 말을 들어주고, 그 위로의 은사. 구제하는 자는 구제함으로, 성실함으로. 구제가 성실함을 잃어버리면 생색내기가 되거든요. 성실함이 있을 때 구제가 구제되거든요. 그래서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해라. 다스리는 자, 리더십이거든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라.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자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만 하지 말고 손수, 앞장서서 솔선수범으로 다스림을 해라, 그런 뜻이죠. 긍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의 은사.
여기 뭐 7가지만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대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다양한 은사대로 섬길 수 있는 장이 많아요. 찬양대로 은사 따라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주방의 봉사로 섬기고, 우리 경천 카페 조이풀에서 섬기고, 방송실 주차에서도 섬기고, 기쁨의 새 문집 만드는 일에도 섬기고, 경천 전도대 나와서 전도하는 일로도 섬기고, 새가족 양육팀에서 양육하는 일로도 섬기고, 할렐루야. 네, 다양하게 섬김의 영역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내가 섬길 영역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걸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지금 50개의 팀이 있는데, 저는 100개 막 더 많아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나는 교도소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고 싶은데, 교도소 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또 밥을 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밥퍼 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자기의 은사대로 사역을 할 때 공동체는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은사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요. 그 열매를 나무가 먹습니까? 사과나무가 사과 열어가지고 사과나무가 사과를 먹습니까?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시네. 아니요. 그 열매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인내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열매는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먹는 거지. 다른 사람이 먹는 거지. 내게 주어진 은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그 은사는 너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모자이크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자이크 공동체로서 따라하겠습니다. 분수대로를 달립니다. 지체대로를 달립니다. 은사대로를 달립니다.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모자이크 공동체, 오케스트라와 같이 멋진 하모니를 내는 그런 연주를 하는 그런 공동체, 신앙 공동체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교회 안에서부터 연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연습합니까? 분수대로, 지체대로, 은사대로.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연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축도 후의 예배를 계속 드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경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모자이크 공동체입니다. 하나만 빠져도 제대로 된 그림이 완성되질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감싸 안아주고 오히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도듬어주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놀라운 아름다운 감동을 연주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